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감옥에서 썼던 이 바울의 심정은 마치 좋은 곳에서 안락함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차가운 감옥이거든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써가는데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쭉 길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하여서 딱딱딱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멈출 수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이에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노래한답니다. 감사함으로. 감옥에 있어요. 그것을 그는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누가 물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뭘 받으셨어요?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바울은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4절 이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은 거의 보편화가 됐습니다만은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우리 농어촌에 노총각들 이 결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 외국에 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이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그쪽에 아시아의 그 나라들, 베트남 그런 나라들과 함께 이제 그쪽에 있는 처녀들하고 우리나라 노총각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20년 전부터 시작됐었는데, 근데 그때에 그 사업을 하셨던 우리 지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먼저 사진을 우리 국내에 계신 분에게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대여섯 장 정도 보여주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가서 현지에 가서 그 자매들을 보는데, 이 자매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총각이 마음에 들 때까지 여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까탈스러운 남성 같은 경우는 30명을 볼 수도 있고, 그날 못 보면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수백 명까지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선택받은 그 자매 있잖아요. 자매는 막 춤추고 난리를 난다는 거예요. 다른 자매들은. 근데 상대방이 어떤 남자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은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심지어는 아버지 뻘 이상으로 나이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잘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잘 살게 돼.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살지는 않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남편에 관한, 남편이 될 사람이 성격이 어떠며 어느 정도 공부했으며 그분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가면 된다. 이 지긋지긋한 이곳 떠나면 된다. 근데요, 선택 못 받은 자매들은
또 언제 기다려야 되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그 정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듯 하죠. 하나님이 왜 불러 모으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 전국에서 다 모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모이게 하신 줄 아세요? 요즘은 전국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중국에서도 오시고.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증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 차가운 감옥이 감옥 같지 않았나 봐요. 너무 기분 좋으면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를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무거운 것이 있다면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가 제일 무겁지, 무섭고,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김광석 씨 그 고인, 그분의 뉴스거리가 없는지 그거 가지고 계속 회자되던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 사람에 관한 이 부분을 뭐 지금 또다시 조사를 하니 어쩌니 매스컴이 자꾸 기사거리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 장로님이 쓴 수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실 문을 열자 그 친구가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더래요. 야! 나가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약 좀 가져와. 빨리 죽을 수 있는 약 좀 구해달라고 친구가 외치더래요. 내가 내 대소변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내 수족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나 입만 살았다고.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이분은 공군 준장으로 별 하나로 전역하신 분인데, 그 항상 자부심, 당당함. 그런데 막상 그의 권위와 그의 명예는 대소변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있는 그가, 야, 빨리 나가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약 좀 가져와. 세상의 명예가 내 마지막 부분에 해결할 수 있었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하던 사막에서 이렇게 표류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행객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걷다가 거의 정말 이제 소망이 끊어지는 그 즈음에 저쪽을 보니까 마을같이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람 흔적들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짐들도 보이고, 그래서 두 친구가 뛰어가서 그나마 힘을 내어서 가보니 그들이 찾았던 건 물인데 우물물도 말라버렸고,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의 흔적들에 그 뼈다귀들만 널려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도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 편 쪽에 어떤 두툼한 가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쏟자 세상에나 보석이 툭 썰어요. 근데 이 여행객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 보석 별거 아니네.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에 그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 다 벗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 감옥 안에서도 춤출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택정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무거운 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선택함의 감사와 더불어 성자 예수님의 편리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가 13절과 14절에 넘어가 보면 그 성령께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복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해는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나는 바울처럼 격한 감사와 감정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해서 그래요. 선택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굳이 내가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날 뭘 보고 나를 이렇게, 나는 뭐 대단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날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하셨을까?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앞만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늘 죄 속에 파묻혀 있는 나를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서울 영락교회가 제가 자라나왔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이제 그 성결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될 때 추천서를 쓰는 담당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아담해서 성밀과 목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참 복인데요. 그런데 뭐 수만 명이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다 만날 수는 없지요. 교세가 수만 명이 출석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학생회장이라 하니까, 그리고 또 학생회장 출신이고 신학대학을 간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박조준 목사이셨어요. 지금도 생존에 계세요. 한번 저희 교회 모시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박조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도가 기억이 나요. 이름을 미리 알아서 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학생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용아, 신학을 가면 주님만 봐야 돼. 주님만 봐야 돼. 그분의 억양이 있는데요, 주님만 봐야 돼. 그 억양의 액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 목사 되는 거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딴 데 가면 안 돼. 목사가 돼야 돼. 성결교단이 보수교단이니까 꼭 다른 길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 말씀이 저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긴 했지만, 저 자신을 살펴보면 나 정말
특별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아무리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 앞에서 여러분의 공감을 갖게 하게끔 왜 선택했는지,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가 성경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쭉 보면요, 1장 27과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흠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기준에. 그런데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나는 그 기준에 못 이렇게 다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보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그래요. 어떠세요? 공감이 확 오지 않아요? 그래. 내가 미련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었어. 그래. 내가 참 없지? 그래.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으시대요. 그냥 좋대요. 좋아서 선택했대요, 일방적으로. 그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냐고요? 좋대요, 여러분이. 그냥 좋대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나를 향하여서 좋대요. 한 부족 마을에 총각들이 장가를 가려면 처녀 가정에 꼭 돼지 2마리를 기본으로 줘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에, 이 부족과 그 다음 부족 마을로 장가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오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부족이 정말 못생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뭐라 말하기 참, 그래서 저 자매에게 장가 갈 때 돼지 2마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지의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잘라서 주고 데려와도 아니 그냥 온다 해도 부담스럽다. 그런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부족에서 뭐 그 자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월이 점점 흘러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그러다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시집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로 2마리를 주고 그 자매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돼지의 족발 하나만 잘라서 해서 데려와도 시원찮고 그냥 와도 고마워요, 시집갈게요 할 그 가정인데 도대체 소 2마리를 줄까? 건너 마을에 한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우리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자매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꽂혔어.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환장했던 것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할 텐데 결혼의 그 증표와 또 예단으로 소 2마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딸을 키우던 부모는 막 기절할 정도죠. 그런데
추장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열받았습니다. 왜 그래? 너가 뭐가 부족해서 왜 그래? 왜 그래? 멀쩡한 처녀들이 많은데 왜 그래? 이 여인이 너무 제 마음에 딱 듭니다. 든든하고요. 결국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처녀가 그날 첫날 밤에 황송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남편에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당신은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못난 나를요. 신랑의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아서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좋아서요. 그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이 그 자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이었을까. 새날에 그 누구도 그 자매에 대해서 여쭙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추장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신 거,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그냥 좋아서, 여러분이 그냥 좋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군다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일 무거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피를 흘려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알았던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감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찬송의 노래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하면 우리는 자식이라는 뜻이지요. 부모는 자식에 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빠지셨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 교사로 있는 둘째는 유치부 주일학교 지금 동시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얘가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오면 탈진돼서 죽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이 아이를 한번 돌려주고, 애들이 아주 인기 폭발이고, 그 녀석이 군대 간다 했을 때 그렇게 애들이 슬퍼했고 제대하고 그 아이들은 유치부를 떠났지만 또 다른 유치부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애들 지사 충성 헌신 얼마나 했는지 젊은이가 늘 교회 사역이 지쳐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더 많아지면 난 죽을 것 같아. 애들은 우리 성도님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쁘고 군대 나온 휴가 나온 청년들이 귀해 보이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학생들의 립스틱을 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뭐 틴틴인가 이렇게 그런다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간다면 가방을 사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더 넉넉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다 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의 장학금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서 장학금.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녀석들이 학교에 대한 감사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 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투박하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가에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